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는 사이들이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별일 없으셨죠?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바닷물이 바닷물인 이유는요, 바닷물에 염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염도는 근데 불과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사해처럼 30% 정도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지만은 바닷물이 3에서 4% 정도의 염도를 가지고 있어야 바닷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에서 4%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은 프로테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바닷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닷물의 염도처럼 참으로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믿음이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들을 오늘 둘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둘라와 야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는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사사기 3장에서 수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삼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평범한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은 기억하여도 둘라와 야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아비멜렉의 경우와 같이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둘라와 야일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3년간 왕 노릇을 한 아비멜렉의 때와는 달리 둘라가 사사로 있었던 23년과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22년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별일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제공해주는 정보로 둘라와 야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사였지만은 결코 그의 삶이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보다 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삶이 오히려 평범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부하이고 할아버지는 도도였습니다. 부하와 도도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12명의 사사들 중에 이렇게 3대의 계보가 제시된 경우는 둘라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지렁이 혹은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었던 것과는 참으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만 더 특이한 것은요, 그가 아사갈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땅에 살면서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갈 지역, 즉 고향에서 살지 않고 에브라임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또 야일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통수단인데요. 바로 고급 교통수단입니다. 아주 고급진 그런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읍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30명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야일이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일의 이 시대 때는 그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성읍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번째 사사인 둘라와 7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한 이런 간단한 언급은 다음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에 대한 서론도 아니고요, 또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때에 다양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어서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사 둘라와 야일에게 공통적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일어서서입니다. 이 동사의 원어적인 문법 형태는요, 보통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문법적 형태는 명령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에 부모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거나 아니면 말로 빨리 일어나 라고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하지만 빈판에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시지요. 왜 그러죠? 예, 창피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동형, 바로 일어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라와 야일이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요청되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고요. 때로는 어떤 전환이 생기는 것을 말할 때에 일어섰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둘라와 야일이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결단하고 밝히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신할 평지를 만난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며 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대대적인 건설이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져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그리고 탑을 건설했습니다. 보통 대대적인 건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요 이렇게 대대적인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할까 두려워서 반역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건설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말해서, 야,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나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죄성으로서 보아서 사실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불나와 야일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별일 없을 때에는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내가 살면서 교회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척들 간에 제사로 모였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응답해설과 같은 농담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주의를 끼워서 여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별일 없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던 말던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가 보다 라고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살 수 없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말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해지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어떤 윤리적인 높은 경지를 요구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때고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들이 결심해야 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이죠? 내가 참으로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갈등이 그때서부터 생깁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혔을 그때에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둘라와 야일처럼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작년에 새로 포장이 됐지요. 근데 포장되기 전 이 도로는요,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 도로가 끊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좌회전도 할 수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또 나갈 수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포장을 하면서 이 중앙선을
세워놓지는 않고 그냥 걷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요, 불법이 되지요. 또 여기서 교회에서 나갈 때에도 바로 좌회전 못해요. 삥 돌아서 가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버릇이라는 것이 있어서 평소에 별 의식 없이 그냥 불법을 제가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좌회전해서 나가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종강 집사님이 저한테 차를 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도 막 불편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정말 아차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대우아파트 빙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들어올 때도 저쪽 1단지까지 가서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말에 신경을 쓸까요? 어찌 보면 번칙금 받으면 재수 없어서 번칙금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라와 그리고 야일이 일어서서 스스로 사사가 되어진 이유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일어난 둘라와 야일의 시대에 45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평범한 삶,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임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이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셨고 다른 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양쪽 모두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임금의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에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지극히 미미한 일을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나를 위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체험이 없는가? 나는 왜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평범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성실한 생활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뛰어난 생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료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복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기의 직무와 위치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평범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평범한 삶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져서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져서 때로는 국가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져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삶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을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범한 것을 허락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상 이 평범한 것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랑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범한 삶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서로 만날 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적게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요. 말을 잘 안 해요. 자랑할 게 많으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다고 그러죠. 손자 손녀 자랑하면 벌금 받는다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이 사람의 질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으면 손자라도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평범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평범한, 마치 둘라의 이름의 뜻처럼 지렁이, 벌레,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가졌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라와 야일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야일은요,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짧은 이 구절 가운데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드보라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이 드보라가 사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그때 사용되었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둘라와 야일에게도 똑같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경우에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어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여러 지역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함께 그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돌라와 야일과 그리고 야일의 아들들의 그 평범한 일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5년 동안 별일 없는 평안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특별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입방망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일어서서 예수 믿는 것을 밝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혀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술 마시지 않아도요,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제사하지 않아도 그것이 불효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믿음인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이고 칭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사실 바라볼수록 사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기여하고 싶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욕이나 먹어야 하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평범한 삶, 즉 먹고 마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위기 앞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불의를 보고 못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로운 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사람, 불나와 야일과 같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안녕하시죠? 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일출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출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출을 보실 때에 누워서 보시는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보실 때에 누워서 있는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출을 볼 때에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요, 한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일어서서 보더라고요. 일출 하나를 보는데도 일어서서 보아야 할 정도로 감동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일어서지 않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고 그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벅찬 그런 믿음의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